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7인, 7나팔, 7대접이라고 했습니다. 어렵잖아요. 인, 나팔, 대접. 이렇게 자기소개 한번 넣으시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 나팔, 대접. 그래서 7인이에요.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7대접의 재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7대접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6장 이제 우리가 들어갑니다. 7대접인데 7대접을 알으려면 7나팔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나팔. 그래서 7나팔을 이제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7나팔입니다. 자, 7나팔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도요. 자, 요 첫 번째 7개에다가 나팔입니다. 둘째 나팔 한번 써보세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자, 7나팔 쓰셨죠? 여러분 다섯째 나팔이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다섯째 나팔. 다섯째 나팔. 이거 문제잖아요. 아주 문제. 다섯째 나팔. 흑암이죠. 흑암재앙. 여섯째 나팔은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그러면은 7년 환란. 7년 환란이 어디서부터라고 우리 배웠죠? 5번째 나팔부터예요. 7년 환란.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는 말이에요. 7년 환란이 흑암재앙 5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요. 5번째 나팔 우리 귀에 안 들려요. 영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5번째 나팔이 불면 흑암재앙 무저갱이 열리면서 흑암이 올라오면서 5번째 나팔이 불면서 7년 환란에 들어갑니다. 7년 환란에 반 해가지고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집니다. 이게요 똑같은데 길이는 같아요. 1260에 40인데 제가 유프라데 전쟁 전까지가 전 3년 반이기 때문에 이걸 동그랗게 그리는 바람에 이게 사이즈가 달라졌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여러분 여기에다가 7년 환란이라고 쓰시고 그 밑에는 전 3년 반, 후 3년 반이에요. 그러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나눠지는 요 시점, 뭐 때문에 이게 나눠지느냐? 요 시점이 뭘까요? 주님의 공중재림입니다. 주님의 공중재림이 있으면은 신부들은 휴거되죠. 분명히 이때 휴거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공중재림. 그래서 요거를 기초로 해서 전 3년 반하고 후 3년 반이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휴거가 되면 유프라데장 전쟁부터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그럼 이제 후 3년 반, 우리 지난번 복습입니다. 후 3년 반의 특징을 4가지만 적으세요. 첫 번째 밑에다가요. 맨 첫 번째는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거기 써있죠? 네. 적그리스도가 표만화되는 시대죠.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배웠듯이 13장에서 배웠듯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가 땅에서 올라오고 후 3년 반 되면, 물론 지금부터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이때는 완전히 표면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용에게 힘을 받죠. 용은 뭐예요? 이때는 사단이죠. 사단으로부터 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전체를 지배한다 이런 말에는 세계 단일 정부 형태를 띠게 됩니다. 세계 단일 정부 형태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역시 용으로부터 힘을 받습니다. 이거 보이지 않아요. 용으로부터 힘 받는 거는.
근데 용이 사단이 힘을 줘요. 자기의 권세와 보좌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같이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가 다 666 표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참성도, 휴거되지 못한 참성도는 보호처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이런 특징을 보시고요. 자, 요게 끝날 때 점선년 끝날 때가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지상재림. 아까는 공중재림. 이때는 지상재림이 있게 되는데, 지상재림 바로 전에 막 있는 것이 이것이 일곱 대접입니다. 총정리, 지구의 총정리, 일곱 대접. 오늘 우리가 일곱 대접 재앙을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재림 바로 전이에요. 지상재림. 그러니까 그림으로 대강 그린다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15장, 16장을 이제 같이 읽어보는데요. 15장은 어떻게 보면은 서론격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본론격에서 일곱 대접은 16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1번 보면 초림의 예수님은 목적이 한 가지, 재림 예수의 목적은 두 가지. 여러분 이거를 꼭 알아놔야 돼요. 초림 예수는 뭐 때문에 오셨죠? 뭐 때문에 오셨어요? 초림 예수 뭐 때문에 오셨죠? 아니 초림 초림은 죄사함이죠. 죄사함이니까 죽으러 또는 십자가 지러 오셨습니다. 죄사함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내려오는 저주,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모두 다 주님과 연합하면 싹 없어질 수 있는 것. 죄사함 때문에 오셨어요. 그런데 재림 예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부를 구하러 오죠. 이 신부가 열매요, 열매. 농사를 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신부를 구하러 오십니다. 예수 거두러 오시는 것입니다. 신부를 구하러 오시고, 이게 예수님의 이제 신부 공중 휴거하는 사람들이죠. 첫 번째는 공중 휴거, 두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주로 오시게 됩니다. 심판주. 여러분 이 초림의 예수를 공부할 때는 심판을 그렇게 심각하게 안 다뤄요. 죄사함과 구원, 능력만을 막 전하게 되어 있어요. 죄사함. 얼마나 좋은 거예요. 죄사함. 그런데 재림의 예수를 다닐 때는 반드시 붙어있는 거가 심판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인도 안팎으로 우리가 이 두루마기에 이렇게 쓰여서 인으로 이렇게 다 닫혀 있다라고 했을 때 안팎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구원이 붙어 있다. 심판주. 공정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로되. 죽는 것 우리 제일 무섭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 사망 권세잖아요. 죽을까봐 꼼짝 못하잖아요. 지금 정한 건데 더 문제는 뭐예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를 절대로 생각을 못하잖아요. 죽는 것보다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될 거가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심판이야. 나라고 하는 영혼에 대한 창조주의 심판. 요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누가 심판주예요? 예수님.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2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심판주. 산 사람도 심판의 대상, 죽은 사람도 심판의 대상. 인간으로 태어난 자는 다 심판을 거쳐야만 하는 거예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에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한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는 우리의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한 아이템이 됩니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계시록 15장을 이 일곱 대접,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을 볼 때 보면은 1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인적을 보매. 사도 요한이 보는데 크고 이상하다는 거야. 이상한 이적. 왜 이렇게 이상할까? 그 전에 일곱 인의 재앙 다 봤죠. 뭐 붉은 용, 해입은 여자도 다 봤죠. 많은 이 환상을 쭉 보는데 이 환상은요 보는데 이상한 거야. 왜 이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상할 것 같아?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도요 죽기 전에는 느낌이 이상하다는데요. 자기가 이렇게 안다잖아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끝이다 그런 것입니다. 끝. 모든 것의 끝. 그런 끝이라는 의미에서 대접장이 끝이에요. 끝. 한 사람으로 만나면 이 땅에서 끝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끝이다. 끝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곱 대접 기간, 요 기간 동안에 성도는 반드시 보호처에 들어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은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못 견디는 거. 이거 다 없애는 거니까. 깡그리 다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제가 이사야서만 썼지만 여러 군데 밀실에 가서 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이 진노가 다 갈 때까지 숨어 있을지어다. 밀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처라는 것이 그때 가서 알려지게 돼요. 그래서 보호처에 가서 있어야지 돼. 우리는 여기까지 가지 않아야 되지만 혹시라도 가게 된다면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겠죠. 세계 유명한 어떤 통치자가 아주 능력 있는 통치자가 나타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그리고 이제 표받기가 시작되고 했을 때 그대로 있으면은 끝에 가서 다 죽는다. 끝이라는 게 3년 반밖에 안 가요, 여러분. 3년 반이에요. 그동안에 어딘가에 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 우리 후손에게도 얘기해 놔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영원히 표받고 영원히 그 적그리스도 밑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숨어 있어야 되는데 보호처에 숨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숨어 있는 거예요. 하는 일을 보니까 여기 15장 맨 이제 1절은 그렇고 이제 2절 15장 2절을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해 왔다는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지금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바닷가야 바닷가.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닷가예요. 근데 이 바다라는 거를 잘 보세요. 이 바다가 유리바다, 유리, 바다, 불 이걸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불 그런 것은 두말할 것이 고난이에요. 불 속을 통과한다. 불 같은 환란이잖아요. 고난을 견뎌야 돼요. 그렇죠.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게 뭐 좋겠습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고난이에요. 그런데 바다, 유리 이런 말은 바다는 물이잖아요. 물. 다음에 유리는 흰옷하고 같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도 뭘 해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정결하고 하게 하면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이 모세의 노래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의 노래예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은 홍해를 갈라져서 건너왔고 건너서 이제 광야 거기가 수르 광야예요. 수르 광야 땅에 있는 바닷가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물에 수장됐어요.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살아났고 애굽의 군대는 수장됐고 요 현장이 현장. 구원과 심판의 현장이에요. 구원과 심판의 현장 속에서
현장 속에서 지금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고 그 내용은 3절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어떻게 노래하는가 우리도 불러야 될지 모르니까 한번 미리 한번 볼까요? 15장 3절 4절 주 하나님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이걸 저절로 그때는 우리가 노래하게 될 것 같아요. 마침 이 현장에 있다면 이게 저절로 영어로 막 이렇게 솟아날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특징이 나오잖아요. 전능하고 놀라우시고 만국의 왕이시고 의로우시고 참되시고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이시고 참으로 거룩하시고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 분이고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고 하는 것을 바닷가에서 불러. 이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아까 저 바닷가라고 했잖아요. 바닷가. 홍해를 건넌 광야 쪽, 애굽 쪽이 아닌 광야 쪽에 홍해 바닷가에서 부르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도피처로 가는, 이렇게 막 도망가는 사람들이 섬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느 사람이 피지 섬으로 가잖아. 피지 섬으로 성도들 이끌고 그 섬으로 가는 거가 여기 이렇게 바닷가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벌써 이제 도망가야 된다. 그래서 도피처로 해서 이렇게 섬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바다가 있는 곳으로 거기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피처라는 거에서 바닷가로 가죠. 뭐 어쨌든 우리도 바닷가가 있죠. 메릴랜드니까. 그렇고요. 어쨌든 이제 심판. 그래서 이 보호처에서 하는 일들은 이렇게 고난을 견디고 고난 중에서도 자신을 정결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우리가 보니까요. 이제 5절이죠. 심판이 어디서 결정되냐는 거야. 심판.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도 파이널 심판자가 대법원 판결 더 이상은 안 되는 마지막 판결 장소가 어디냐고. 지금 누구를 심판하잖아요. 지금 심판하는데 그 심판에 판결하는 곳이 어디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고,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도 성전이 있는데요. 증거 장막이라고 특별히 썼던 이유는 증거궤가 거기 있다. 그 전에 성경에 보면은 증거 장막이 열리며 증거궤가 보였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속에는 증거궤가 뭐야? 법궤예요. 법궤가 보였다. 법궤가 있는 성전이에요. 그 법궤에서부터 판결이 나와. 그러면 법궤가 하나님이라고 우리 배웠죠. 자, 그래서 이게 법궤에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죠. 법궤가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장소냐 하면은 법궤가 어떤 것이죠. 거기에는 그러니까 뭐가 지금 문제되는 거야. 법궤는 우리의 모든 죄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주일에도 배우고 화요일에도 배웠지만 법궤를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것을 대한 거에 대한 걸 우리가 쭉 배웠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심판의 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판결하는 마지막 곳이 어디냐면은, 그러니까 마지막이 아니고 그 헤드쿼터 누가 정하는데, 심판을 누가 정해? 너 잘했어. 너 이제 죽어야 돼. 그만. 뭐 놔두고 한다. 이렇게 한다면 그걸 어디서 내냐면은 법궤라는 것입니다. 그게 법궤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진행.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이것을 진행하는 것도 법궤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법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법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 또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법궤에 대한 하나님의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거대로 하는 거야. 그거대로.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에 이 법궤가 얘기하는 그 죄, 또 법궤를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든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대로 그곳에 따라서
심판이 진행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이 땅에 사람하고 이게 또 연결이 되어 있네요. 뭐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여기에 이 심판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진노의 어디인가, 진노의 7 금대접이에요. 금대접, 진노의 7 대접인데요. 7절을 보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들에게 주어서 이제 이것을 쏟게 하는 건데요. 금대접이라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 금대접 하면 계시록에서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지 않아요? 금대접, 금대접. 기도죠. 그러니까 계시록 5장 8절에도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가 금대접에 자서 올려갔어. 근데 이 금대접에 지금은 뭐를 담아왔어요? 이 법궤에서부터 하나님의 가득한 진노를 담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화, 이거를 가득히 담아왔어요. 그러면 기도를 담아갔던 금대접에다가 진노를 담아왔다. 그럼 이것이 뭐와 연결되냐면 성도의 기도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팩토가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갈 때 기도하고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에는 어떤 거가 있을까? 기도 중에서 내가 뭔가 간절히 회개한다 그러면은 죄가 사그러들겠지. 이 마지막 심판을 하려다가도 회개가 올라오면, 진정한 회개가 올라오면 사그러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도예요. 기도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건 회개 기도죠. 그런 것도 있지만 또한 나쁜 것도 올라가는 거야. 어떤 나쁜 것이 올라와요? 기도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건 다 좀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해. 믿는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 내가 누구 때문에 너무 원통합니다. 너무 분합니다. 정말 원한을 갚아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성전 앞에 와서, 성전에 와서 막 울면서 그 기도돼요.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믿는 사람들이 누구하고 원한을 맺히면 안 돼. 특히 기도하는 사람하고 원한을 맺히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올라가서 요것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담아가지고 움직인다. 그래서 금대접, 진노가 기도의 대접에 진노의 대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접, 7 대접에 재앙하는 7 대접이 더 정확히 말하면 7 금대접의 재앙이에요. 기도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끝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부지런히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억울한 것도 아뢰고,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신다니까요. 또 잘 모르겠고도 간구의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대접을 쏟으면서까지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단어를 꼭 써놓으세요. 그렇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알려주세요. 제가 모르니까요. 이렇게 간절히 한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어요?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반드시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마음만 열면, 내가 굳건하게 나는 잘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내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걸 깨닫기 원합니다 하면 알려주셔요. 그러면 많은 죄, 깊은 죄가 뭐합니까? 주의 보혈로 다 덮으면 되는 건데 여러분. 회개는 너무나 축복인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마귀 때문에 우리가 자존심이 걸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누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접자. 끝을 보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6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메시지는요. 여기 지금 이 대접, 이 재앙을 이제 퍼붓는데 8절에 보니까 7 재앙을 퍼붓는데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서 이 7 재앙을 다 붓기까지는, 끝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전에 연기가 7 대접 이 시기에는 하늘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은
앞도 안 보이니까 이런 적이 이와 비슷한 적이 이 땅에서 한 번 있었어요. 언제 그랬죠?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때. 이게 하나님이 딱 한 번 이 땅에 하나님 사람들한테 기뻐하셨던 거가 딱 한 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전 낙성식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거기에 일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일을 할 수 없었다. 그것이 더 강화된 거죠. 그래서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였다. 이런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훌가동을 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끝장을 보는 일을 하잖아요. 지금 이 끝장을 보는 일이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냥 막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끝이 나는 일이 결코 그냥 되어지고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홀 가동해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렇게 일곱 대접이 끝날 때까지 정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 힘이 다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일곱 번째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안 돼. 시간까지도 도저히 안 돼. 그러면 이제 일곱 가지의 금대접 재앙으로 현 세상은 완전히 멸망하고 지구는 계시록 11장 15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끝나고요. 천년 왕국이 시작되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냥 쭉 1번부터 7번째 대접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접은 우리가 항상 인해 재앙에서 봤듯이 우리가 나팔 재앙은 얼마큼 박살나는 거죠?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씩 박살나는 거예요. 부분적인 거예요. 나는 그게 딱 3분의 1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3분의 1이실 거예요. 뭔가가 지금 문제가 생겼으면 박살이 나는데 3분의 1씩인데 대접장의 특징은 100%예요. 박살이 나는 게 끝입니다. 끝. 자, 그래서 5대양 6대주가 5장 6부라 그랬죠. 이게 개인 이 종말로 보면 한 사람의 뭐가 부분적으로 간이 나쁘다 그러더니 이때가 만일에 대접장 가는 데까지 갔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땅에 쏟아서 100% 전멸시키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그냥 죽는 건데 역사적인 종말론에서 보면은 누구한테 이렇게 이 땅에 쏟는 일을 하냐면 그러니까 5장 6부에 쏟는 땅, 사람한테 쏟는 것은 역사적 종말에서는 후 3년 반에 666표를 받은 사람에게 쏟아져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666표를 절대로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받아야지 라고 해봤자 3년 반 쓰는 거예요. 3년 반. 그리고는 죽어요. 이 첫째 대접장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때 받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처로 들어가 있어야 돼. 물론 답답하고 고난이죠. 그러나 후 3년 반을 견뎌야 돼요.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모세의 노래 부르면서 그냥 견뎌야지 돼요. 그래도 그냥 받는 수밖에 없대서 받으면 후 3년 반은 견디지만 바로 7대정의 첫 번째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대접 재앙이 땅에 쏟아져서 사람한테 쏟아졌을 때의 그 모습을 스가랴 12장 12절에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25면입니다. 1325페이지. 최지원 집사님 사실 읽어주시겠습니까? 1325페이지. 이것이 선지서에 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1325. 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네, 이렇게 죽는 거예요. 100% 이렇게 되면 죽는 거잖아요. 이 모습이 무엇일 것 같아요? Maybe 핵이겠죠. 네, 핵과 관련돼서 사람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다
죽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건데, 둘째 대접은 바다에 쏟고 셋째 대접은 강과 물샘에 쏟아서 이 모든 물이 다 피가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이 없기 때문에 피를 마시게 된다. 여태까지 잘못 살면 싫어도 피를 마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부 다 드라큘라 같이 피를 마셔야 되는데, 이것의 의미는 실제로 피를 마실 거예요. 아마도 마시겠지만, 영적인 개인 이 종말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마신다, 피를 마신다 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잔을 마신다, 잔을 마신다. 성경에서는 마시는 거가 받는다, 이게 같은 의미예요. 고난의 잔, 네가 한 거에 대한 죄에 대한 죄값을 받아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 모세를 이렇게 강에다가 바다에다 던지잖아요. 애굽의 이 바다에다가 이렇게 한 그 상황, 그렇게 한 그 바로 왕의 상황을 벌하기 위해서 나중에 10가지 재앙 때 보면은 애굽의 그 나일강이 피로 되는 거야. 그게 반대로 쳐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네가 한 죄만큼 벌을 그 사람이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죽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넷째 대접에서는 해가 태워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넷째 이 인의 내용은 해, 달, 별의 문제가 되잖아요. 3분의 1이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해, 달, 별이라는 것은 늘 있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나에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렇게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까지 이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의 죽음에 이르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났는데 반응이 어떠냐는 것을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입니다. 죽게 생겼는데도 반응은 어떠냐면 1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는 세 가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욕하는 거, 하나님이 막 비난하고 욕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 원망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회개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 와, 그래도 저런 믿는 사람 같다. 이런 세 가지 일을 하도록 해야 돼. 이러면 이게 끝까지 해서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 끊어지기 전까지 해야 되는 일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회개는 살아있는 믿음의 최고의 지표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도 살면서 회개가 내가 잘 되고 있어, 나는 그래도 회개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헬시, 건강 지표, 영적 건강 지표는 회개예요. 그런데 회개에 그러면 딱 벌써 거부감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싫고 또 회개할 것도 없어, 이런 것은 지금 영적으로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걸 스스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기 자신한테 하지 뭔가. 그런데 벌써 회개하니까 거부감이 오기 시작하면 어느새 내 속에 어둠이 조금 들어온 거예요. 자아가 강해진 거죠, 어둠이. 자, 그래서 회개는 살아있는 믿음의 최고의 지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에다가 쏟는데, 보좌, 헤드쿼터에다가 쏟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단의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 그 사단의 근원을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종말에서는 짐승의 보좌가 있죠. 거기에다가 쏟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 종말에서는 우리가 귀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귀신의 힘으로 사는 거. 그 귀신의 힘으로 사는 거기에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 사단의 근원을 무너뜨린다.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다섯째 대접이 쏟아지면
어떻게 되면 어두워지며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무나 16장 11절입니다. 16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자, 어두워진다 라고 하는 것은 사단으로 인해 지혜로웠던 것, 사단으로 인해 또 힘이 셌던 것, 사단으로 인해서 잘했던 것이 있어요. 이 사단이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귀신님으로 살았던 그것이 안 돼. 잘 안 돼. 영빨이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되고 안 되면서 자기 혀를 깨무는 이런 고통이 오지만 하나님을 비방하고 역시 회개하지 않아요. 문제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도 끝까지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의 타임이 지나서 이제 끝을 내는 것입니다. 여섯째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유브라데에 마르는 역사적인 종말이에요. 유브라데는 우리가 아는 유브라데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진짜 유브라데강 있죠. 지금 중동에 있는 유브라데 강은 동과 서,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믿는 자와 안 믿는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과 서를 나누는 기준을 유브라데 강이라고 합니다. 또 이방인과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나누는 강이 유브라데강이었어요. 그런데 여섯째 대접을 쓰면 없는 거예요. 이방인과 믿는 자, 동과 사든 모든 악이 다 합해지는 거야. 갑자기 다 합해져. 다 합해져. 다 합해지면서 악이 다 합해지면서 용, 짐승, 거짓 선자가 마귀의 삼총사잖아요. 삼위일체잖아요.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와요. 귀신의 영이 나온다. 영이 나와서 전체가 하나로 묶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 다 합해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귀신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귀신도 영이에요. 귀신의 영. 그래서 귀신의 영은 사람 속에 인격을 갖춘 종합적인 인격을 갖춘 애가 귀신이야. 풀네임은 귀신의 영인데 그냥 우리는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음란의 영, 거짓말의 영 이런 거는 그냥 단순영이야. 단순영. 그런데 이 귀신의 영은 복합영이에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사람 속에 사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사람 속에는 귀신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합적으로. 근데 그 귀신의 영들이 이제 막 지금도 있지만 더 이 귀신의 영이 사람 속에 다 귀신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끼리 다 모아지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으로 보면 속사람과 겉사람의 최후 대결이에요. 우리가 항상 갈등이 있잖아요. 그리고 속기도 하고 그냥 어느 때는 그냥 겉사람이 이기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래서 깨닫고 또 회개하고 또 좀 더 성장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최후 대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의 최후 대결이죠. 최후 대결. 내 뜻은 뭐예요? 내 뜻의 중심은 자기 사랑, 세상 사랑이에요. 내 뜻은. 욥기를 보면은 욥기 끝에 가서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해체돼요. 해체. 영이 깊어짐으로써 사람을 해체했어. 해체하니까 우리가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많은 고난을 충분하게 겪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을 해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해체해서 보니까 뭐냐? 베헤못과 리워야단,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두 짐승의 영에 사로잡힌 먼지, 티끌과 재. 자기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잖아. 티끌, 흙덩이. 사람이 뭐냐면 이렇게 세상 사랑, 자기 사랑을 하게 하는 영에 꽉 잡힌 흙덩이. 이게 사람이라는 것을 그게 사람의 사람. 고 해체되는 거예요.
요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사람이고, 그러나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와, 사람은 영이 있네, 속사람이 있네, 이게 실체인 거예요. 그걸 깨닫죠. 그게 이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이게 사람 해체를 아직 못하잖아. 내 해체를 아직 못하지. 이것이 이제 성령에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의 최후 대결, 깨어난 내 영, 속사람이죠. 그리고 육의 최후 대결이 일어납니다. 물론 뭐 갓성령 받은 사람은 뭐 어림도 없이 다치죠. 육이 훨씬 이기죠.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은 이렇게 여섯째 대접까지를 퍼부으면서 하나님께서 15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하신 말씀이니까 읽어볼까요? 16장 15절 빨간 글씨로 써 있어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뭡니까? 평소에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래서 평소에 내가 도적같이 온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누구든지 깨어서 바로 평소에 자기 믿음을 준비해 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마지막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했는데,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이 갈보리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말씀하셔서 하시면서 죽으셨는데 이기신 거잖아요. 그런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이죠. 일곱째 대접은 여섯째 대접까지가 아직까지도 기회가 있는 거야. 아직까지도 쬐꿈의 기회가 있어서 기다리시고, 또 여기까지를 여섯째 대접까지를 하면서 우리들 모두에게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서 자기 옷을 잘 지켜라 라는 말씀을 하고, 일곱째 대접은 이제 끝난 거죠. 아마겟돈 전쟁에서 전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끝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대접에서는 이 지진이 일어나서 이때까지 없는 정말 최상의 지진이에요. 지구가 전체가 세 조각이 난다니까. 그래서 지구는 새롭게 리노베이션 되어서 이제 천년왕국을 맞게 되고, 아무리 뭐 200몇 층 건물이 더 아래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는데, 영적인 존재로서 보면은 일곱 대접의 결과로 용, 정말 옛뱀, 사단, 마귀, 용은 드디어 잡혀서 무저갱으로 던져져서 갇혀집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죽일 가치도 없기 때문에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이때까지도 자기가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모두 죽어서 새의 밥으로 만드는 것, 새의 잔치,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잔치로 합니다. 그리고 지구는 새롭게 되어 리노베이션 되어 천년왕국을 맞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했을 때 계시록 16장 17절에서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것과 이 되었다는 심판,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 이것과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과 심판이 다 끝나야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지구가 이제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이제 같이 구원에는 붙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좀 이 심판에서 좀 예외가 될 수 없을까?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아모스서 9장 1절부터 4절 1283페이지입니다. 신전도사님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283페이지. 아모스서 9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요즘 과학으로 어떻게 뭐 땅속 지하에다가 무슨 막 CD를 건설해 놓는다든가 저는 우주 스페이스에다 어디 도망갈 곳을 만들어낸다든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호처가 아닌 한에는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 들이고 해야 하나님이 심판을 줄 때는 어림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나 사람의 지혜 가지고 전체로 못 피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없다. 답. 그다음에 묵상 한번 해봅시다.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끝나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이 고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끝나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첫 번째가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땅도 하나님 거, 여러분도 하나님 거, 나도 다 하나님 거예요. 내가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 것이냐, 쿠키를 만들 것이냐, 내 맘이잖아. 내 맘. 요 밀가루 가지고 뭘 만들 거지. 그것처럼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다 그분 것이고 다 그분 마음이에요. 마음. 여기에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으로 모든 피조물의 절대적인 주권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 억셉트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시키는 데는 하나님의 일정한 시간, 일정한 기회 하는 리미테이션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시간이 내 중심으로 돼가는 줄 알아. 영원히 살 것 같고 기회도 영원히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기회와 시간을 붙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 우리에게 대강만 가르쳐주지 안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명이 70년에서 80년. 모세가 120년을 살았고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적고 이런 거는 가르쳐주시지만 구체적으로 너 개인의 수명이 얼마야 모른다니까. 안 가르쳐주셨어요. 내 마음대로 나는 100살까지 살 거야. 그건 네 맘이야.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이렇게 시간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기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제부터는 이제 무엇을 하리라.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한계. 내가 싫어요. 나 하나님께 싫어요. 싫어도 할 수 없어. 싫어도 가을도 오고 겨울 싫어도 겨울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도저히 거역할 수 있는 거센 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크신 하나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의 최고의 쓰임받았던 이 바울도 또 구약에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모세 선지자도 한마디로 다 세월을 아껴라. 시간 기소함을 아는 것이 지혜의 첫 번째다. 너가 숨쉬고 있는 요것에 대한 의미를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영생을 준비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맨 처음엔 영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 영이신 하나님, 두 번째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공의의 하나님. 요 세 가지는 우리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알아야 되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끝까지 충분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충분한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이게 뭔가라는 것을 깨어있어야지 돼. 깨어있어야지 돼. 이거를 세상에 잠기는 거를 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잔다. 그래서 참
이게 지금 나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라는 것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슨 때인가를 지금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충분한 기회를 주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을 탈출할 때 거의 200만에 가까운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 성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1세대 다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지까지 못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 정신. 그냥 살면 아무렇지도 않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고 모든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우리가 차릴 필요가 있죠. 물론 돌아가시고 나면은 우리는 다 덕담을 하고 뭐 이제 끝났는데 뭘 판단할 게 뭐 있어. 다 좋게 해가지고 다 피너럴을 해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깨어서 적어도 내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말 가난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도록 매니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서 2장 2절에도 보니까 이건 선지서마다 많이 나오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한테 가서 너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지. 도대체 해봤자 듣지도 않는데 왜 하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가 분명히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 알지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한테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했지. 했지. 물론 우리 사는 거가 스크린이 다 거꾸로 다시 비디오 돌아가니까 분명히 볼 거예요. 요즘도 뭐 CCTV로 그러는데 뭐 하늘에 올라가면 완전히 다 보죠. 그때 봤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함구무언이 딱 되는 거죠. 그랬구나. 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 알지니라.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대접, 6째 대접 이렇게 퍼부을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회개를 기다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더라. 아무리 두드려 패도 회개하지를 않더라요. 회개하지 않더라.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드려만 패는 게 아니죠. 여기 앞에 보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제 이런 전쟁에서 진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15장 16절 이 마지막에 이 7 대접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이 대접의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계시록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여러분이 잘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정말 10번쯤 들으면 이렇게 조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노력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신 거야.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 지식이 아니고 내 영에 하시는 말씀, 나라고 하는 인생에 하는 말씀이 있으실 거야.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잠깐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도 잘 받기 위해서 이 시간에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